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영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요셉에게 유익되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된 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전체 내용을 보면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서도 이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보디발 아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이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을 하러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혹 받을 때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 유혹을 받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성도들의 신앙을 알려고 하려면 월요일을 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주일이 아니고요,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무디는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좋고 뭐 나쁘고 이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경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자, 이제 보디발 아내와 요셉 둘만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때 이 보디발 아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잡고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자, 여러분, 여기 옷을 잡고 이제 아무도 없다고 말한 뒤에 요셉의 옷을 잡고 이제 동침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꼼짝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사탄은 또 약점을 공격하죠. 이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정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했고 그는 또 외모가 탁월했습니다. 충분히 정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보통 젊은이들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집요하게 요셉을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보디발 아내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 보디발 아내의 그 죄악은 마음과 말이었습니다. 자, 마음을 요셉을 이제 요셉에 대한 욕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이제 행동합니다. 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자르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도무지 요셉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붙잡고 이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이 보디발 아내입니다. 자, 마음의 죄가 이제는 행동으로 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부터 죄를 우리가 자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기를 율법은 다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마음에 간음하면,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이것은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율법을 정확하게 보시고 마음에서부터 청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또 여러분 개인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죄악의 공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죄악의 공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경건 생활을 떠나면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이 죄악을 또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셉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욕의 유혹에 있어서 중요한 이 대처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 전에 성경에는 이 12절에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밖으로 나가며 이리 되어 있고 13절에 도망하여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도망하다 이 표현은 적군에게 피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욕의 유혹은 이건 장사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에 피해서 생명을 이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밖으로라는 이 말씀은 그 집 안에 또 다른 어떤 방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아예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외부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 정욕의 유혹의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예 도망가는 이 요셉입니다. 자, 이제 13절 18절에 들어와서 이 요셉의 거절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모함하는 보디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5절을 먼저 보면은 거짓으로 요셉을 범죄자로 모함하는 이 보디발 아내인데, 자, 여러분 앞에서는 요셉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자, 요셉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 이 보디발 아내인데, 자, 그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게 되자 여러분 분노로 바뀌고, 그리고 모함에서 거짓말로 여러분 요셉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욕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욕망인가 사랑인가 이걸 잘 구별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정말 요셉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요셉만큼 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 아내를 위해서 거절하고 보디발을 위해서 거절하죠.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야망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그는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자, 보디발 아내를 여러분 고소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만큼 주인을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자, 정결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 때는 상대방을 위해 주지만 욕망은 결국은 상대방을 여러분 망가뜨리는 것이 욕망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를 보면 요셉을 여러분 모함을 해서 거짓말로 자기를 범했다 이렇게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욕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언젠가는 배신으로 바뀌고 모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셉은 진실로 주인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까? 자, 요셉의 도덕률, 보디발 아내의 도덕률,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도 아주 고상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의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윤리는 아주 높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죄인으로 이제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그의 남편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는 이 보디발 아내입니다. 이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여러분, 이 모함을 해서 요셉을 이제 고소하는데 남편도 책임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참 악한 여자입니다. 자, 왜냐하니까 남편이 여기 보니까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자, 이 보디발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희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함에서 요셉에게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의 남편도 또 이제 책임이 있음을 말합니다. 자,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이제 온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행동하는 이 보디발 아내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순결을 주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갈 때는 다 잃게 됩니다. 세상은 아주 우리를 유익되게 유익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고 마귀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육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것이 마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인데 19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만 듣고 분노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이제 넣게 됩니다. 참 성경에 보면 모든 남편들이 아내의 말은 잘 듣는 것 같아요. 다 아내의 말을 듣고 감옥에 이제 가두는데,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감옥에 요셉을 가두는 보디발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범죄했을 때에는 이건 증인도 필요 없이 적결 처분입니다.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은 살려두어서 감옥에 넣습니다. 자, 이만큼 이 보디발에게 요셉이 신뢰를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의 말만 신뢰하지 않고 보디발이 요셉을 즉시로 죽이지 않은 것은 이 요셉도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우연이라는 장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연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다 직장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좋은 환경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 성결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3절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옥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여기 20절 하반절이 참 이 21절과 이렇게 함께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여러분, 감옥이 전부가 아닙니다. 옥에 갇힌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보디발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죠.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 그 신실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분들 제가 좀 보았거든요. 억울하게 들어갔는데도 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엇인가 죄가 있겠지. 그리고 안 갑니다. 사람도 안 갑니다. 사실은 제가 쭉 볼 때 감옥에 신방 가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신방 가야 됩니다. 이 신실한 사랑이에요. 다 안 오시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도요, 너무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번 이 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은혜를 주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었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오고, 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형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를 더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참 이 축복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곳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복된 여러분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감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곳에 나오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감옥도 축복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축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좋은 환경, 좋은 여러분 이런 여건, 이걸 자꾸 구하기보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또 인정받는 이 요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의 특징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의미 있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특징은요, 지금 삶을 대충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 함부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함부로, 직장에서도 대충 삽니다. 이거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내게 주어진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은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도 총무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날 하루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는 또 부모님들은 또 열심히 가정 생활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죄를 지으면요, 늘 대충 인생을 삽니다.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은혜 받고 맡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요셉이 게으르고 원망하고 살고 불평하게 살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동향을 세밀하게 살폈겠습니까? 아주 요셉이 죄수들을 맡겨 주었을 때 은혜 받은 자로 충성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근심 빚까지 캐치를 해내서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꿈에서 가게 되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은 자가 전도도 잘합니다.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축복을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의 모든 주어진 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충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은혜 받은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합니다. 간수장이 손댈 데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거든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갚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 일상을 여러분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그러면요, 성장도 성숙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도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이제 형통한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진보하다라는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감옥과 같은 환경은 다 막힙니다. 다 여러분 그 길이 없습니다.
다 막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감옥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감옥이 이제 발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참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이 17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감옥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요셉의 연단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연단하셨다는 내용이 없는데, 시편 105편에 가서는 시편 기자가 이 요셉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큰 인물로 세우기 전에 연단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감옥을 요셉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는데, 먼저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장 23절을 한번, 이 성경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당신이 관직이 회복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고 요셉을 이제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자, 철저하게 의지하던 것을 다 깨뜨리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다 의지할 것은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다 하나님이 깨뜨신 거예요. 또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41장 10절 우리 또 한번 같이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여러분, 만 2년 후가 지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므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줄 못하면 좋은 것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기다려야 되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와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게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옥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자, 41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자, 감옥에서 훈련을 받은 요셉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울도 그렇게 했죠. 내가 아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내가 했다 하다가 여러분 낭패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죠. 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내 하는 분들은 덜 깨진 분들입니다. 훈련 덜 받은 분들입니다. 자, 훈련 받은 자들에게는 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용서와 관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요셉이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청지기로서 사용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귀한 요셉이 아닙니까? 자,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자, 내 것으로 생각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이건 연단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청지기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연단이 없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죄의 유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하고요. 자, 진리를 따라 행해도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연단을 위한 도구이다. 아멘. 연단을 위한 도구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절대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종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주께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진리를 쫓을 때 주어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충성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성실할 때 그 다음에 또 축복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연단을 잘 통과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쓰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죄의 유혹을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아버지의 육신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는 세상에 마귀가 주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아버지 행해도 고난이 주어짐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감옥과 같은 환경에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아버지의 도구로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 복되게 아버지 이끌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아버지여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과 아버지여 진보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의 집,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방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감사할 때 신실하게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사명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회개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회개하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충성하십시다.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더라면 쓸 수 없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 주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늘 감사해서 아버지 요셉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비해서 아버지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에 넘어진 것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 아버지여 새롭게 해주셔서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결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울산 남부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되어지고 주일학교 사역도 주님 축복해 달라고, 공예배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주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단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쭉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시고, 또 50주년 우리 기념 행사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결하고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고하시며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능력의 팔로 근고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귀한 우리 장로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다시 아버지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제자반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나바 아버지 새가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 전도대 전도훈련학교를 축복하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기획하여 주시고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적인 모임이 아버지 열려지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공예배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울산과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암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미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아버지의 태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 가족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이번 기회로 아버지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군에 입대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주여 축복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이 참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은혜가 떠나가면 이 민족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 되도록 기도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달라고 사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도록 이 땅을 주여 치유시켜 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 민족이 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아버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사역에 축복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고백처럼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달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요셉처럼 비전과 성결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복되게 평안하게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복되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요셉처럼 비전과 성결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근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며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형통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아버지여, 세상의 것 내려놓게 해주시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세상에 보이는 것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하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의를 쫓고 진리를 쫓아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형통한 인생이 됨을 굳게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행하되 진리 안에서 행하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진리를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기도회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